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혹 연약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어서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읽고 또 그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한 모두들에게 주시고 풍성케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참여치 못한 자들 혹은 병상에 있는 자들 주께서 다 사랑하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몸의 건강을 쏟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여 듣기도 하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있는 처소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또 다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만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박국 1장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1절 다시 봅시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 받은 경고. 영어 성경들은 오라클 혹은 오라클. 이것은 영어 사전에 보면 신탁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위탁한 말씀, 그런 뜻입니다. 신탁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간악 아벤이라는 말은 보통 그냥 사악, 그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악하다, 아주 악하다. 악하다는 말로 사악은 좀 더 강한 편이죠. 사악,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이라고 번역한 말은 학대, 고통 이런 단어입니다. 학대, 좀 하면 어떻게 했는지, 학대, 고통, 학대를 당하며 학대를 목도하게 하시나이다.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강포가 있고 사악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 말이죠.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이라는 단어도 강포라는 뜻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파멸 그런 뜻이 있어서 영어 성경들, 근래 성경들은 다 파괴 이렇게 공통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 파괴와 그 다음에 강포란 말이 나오니까 아마 또 그런지, 그러니까 강포하면서 막 상대를 파멸시키는,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는 뜻이라고 보는데, 대저, 강포, 파괴, 겁탈, 파괴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공의가 굽게 행한다는 말은 공의가 굽게 나타난다. 공의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공의는 아주 정직하고 정당한 것이니까 바르게 다 시행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의가 굳게 나타난다는 공의가 잘 시행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본문은 유다 나라의 심각한 죄악과 부패의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탄원의 내용,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유다 사회는 강포, 이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강포함이 있고, 사람이 좋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시대는 온순하고, 주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제 그런 사회, 그런 인간관계. 교회도 그렇게 되면은 큰 소리가 별로 안 나고 말도 곱게 하고, 상대에게 혹 상처나 또 상함을 줄까봐 조심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툭툭 내뱉어서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힘을 빼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강포, 그게 좋지 않은 것이 강포하고 거칠고 막 그런 것이죠. 강포하고 사악하고 아주 악해도 참 간악, 사악, 참 악하다. 아유, 저 사람 참 악하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 속에는 두 성질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 죄성이 강해지면 사악하고 간악, 참 악하다. 아유, 말을 저렇게 악독하게 하겠는가. 또 마음가짐이 아이고 저렇게 상대를 저렇게 참 악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거를 딱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든지 제압을 세워버리든지, 그게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강포를 버리고 사악을 버려야 되는데, 유다 사회는 강포와 사악과 또 뭐라 그랬어요? 폐역은 학대를 한다고 그랬죠. 폐역은 보통 좀 마음이 거친 것은, 완고한 것이 폐역이라는 뉘앙스 뜻이 담긴 단어지만은, 원문에 지금 이 아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mischief, 그런데 mischief라면 남에게 이렇게 막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겁탈은 남을 막 파괴시키고, 또 그것도 역시 강포, 겁탈과 강포 그렇게 말했는데 파괴시키고.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교회인데, 구약교회가 참 부패됐습니다. 참 나쁘게 됐습니다. 강포가 있고 사악이 있고 남을 학대함이 있고, 착하고 순하고 조용하고 또 남을 좀 돕고자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또 남은 부수뜨리고 파괴하고, 분쟁, 또 변론과 분쟁이니까 시끄럽게 서로 분쟁이라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고, 그거 좋지 않죠. 그건 어디나 좋지. 가정에서도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건 다 우리의 부족이에요. 또 교회는 물론 그러면 안 돼요. 나라도 그런 것은 좋잖아요.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망하지요. 망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게 분쟁할 바에는 차라리 독재국가가 훨씬 낫지요. 독재국가들은 그런 분쟁은 좀 적겠지요. 그래도 요새는 또 독재국가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파괴, 분쟁, 이런 것들이, 이런 죄들이죠.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잘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웃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럼 다툴 것이 없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하게 행한 사람이 높은 그런 직위에 올라간다든지 할지,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되면 안 되죠. 관리가 된 사람은 도덕성이 있어야죠. 도덕성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망하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위에 통치자로부터 모든 주위의 참모들, 관리들이 다
법을 잘 지키는 도덕성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그러고, 또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인들의 수가 많은지, 악인들의 수가 많다는 거죠. 수가 조금이면 애워싸지 못하죠. 의인이 훨씬 많으면 의인이 악인을 애워싸 버리죠. 그리고 악인을 비판하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갖고는 안 된다. 당신은 저 법정에 가서 서서 감옥살이를 하든지 그 악을 다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겠죠. 그런데 반대로 사회가 악화되면 뭐라고요?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는. 그래서 이 사회가 그 정도 되면은 참 나쁜 사회죠. 그러면 투표를 해도 악인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다수가 되면 악인들이 의인을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공의가 굽게 된다. 바르게 다 나타나질 않고 공의가 굽어진다. 그렇게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하박국은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방 유다의 그런 사역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대는 학자들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주전 650년, 많이 잡는 사람들은 650년, 또 적게 잡는 사람은 608년. 그래서 그때는 벌써 북방은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남방은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 중간이죠. 그보다는 몇십 년 전쯤이죠. 그렇게 그때 유다 나라의 상황이 매우 부패됐다,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느 때까지 그냥 버려두십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제가 보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벌하실 자들을 좀 벌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바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런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자주 있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냐 알았다 금방 들어주는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하고 안타까이 부르짖고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버려두시겠나이까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악한 자들, 유다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 주전 586년의 유다의 멸망이라고 말하는 멸망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을 들지는 않으셨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금방 듣지 않으신 것 같았으나 이 하박국의 지금 이 글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금 하박국의 이 질문, 하박국의 이 탄원, 탄식 어린 간구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주위에 나라를 한번 보아라.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방은 이미 망했지만은 또 주위에 나라들이 많죠. 나라들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또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남쪽에는 에돔이, 또 북쪽에는 아람이 아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또 더 북쪽으로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 그 나라를 한번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전에 계속 보면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느 나라를 일으키시나.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열국 중에서 갈대아 사람, 저 북방에 있는, 저 북동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아 사람인데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을 묘사하기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사납고 또 아주 성급한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온 땅이 많이 넓죠. 세상은 넓은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졌습니다. 마치 옛날에 독일이나 일본 같이 세계를 또 다 지배해 보려고 하고, 또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런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세계 적화죠. 세계를 다 공산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죠. 그래서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노동당 규약인가 제 첫 번째가 우리 한반도의 적화입니다. 한반도의 적화는 김일성의 교지입니다. 또 김정일의 교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적화시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다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죠. 주위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주위 나라들을 다 먹어버리자, 다 정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력을 크게 갖자. 그렇게 하는, 그걸 오늘날로 말하는 제국주의, 패권주의입니다. 중국이 그런 패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북공정,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변방에, 중국의 변방의 한 나라인 것처럼, 옛날엔 그런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헛소리들을 하고 남의 대통령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속내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함부로 그런 옛날, 그리고 한때에 그런 좀 세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도 정확한 역사 같지도 않고, 우리가 한때 중국의 만주를 지배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왕, 광개토왕 때 중국 만주를 우리가 다 지배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보이는 백성이나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위령 어려운 말인데, 위령 우리 위험 그러면 알겠죠. 위험,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심판하고 자기들의 권위를 자기들이 세우는, 자기의 위험을 자기들이 세우는 자들이다. 누가 인정해 줄 필요도 없이 자기네들이 다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얼마나 군대가 훈련이 잘 됐는지 말을 타고 다 이동하지. 옛날에 그러겠죠. 먼 데를 다닐 때 뭐 걸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전부 기마부대들이 마병대들이 다 이동하죠. 오늘날도 뭐 그렇죠. 오늘날도 전부 탱크나 장갑차나 또 이런 전투 차량들을 다 타고 이동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가든지 뭐 그렇게 하죠. 큰 수송기로 많은 군인들을 대형 수송기로 이동해서 엄청난 군대가 이동하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죠. 전쟁이 나면 대형 수송기들이 수백 명의 그런 병사들을 태우고 빠르게, 제일 빠른 이동 방법이겠죠. 혹은 대형 군함들이 많은 병사들을 이동하고 하겠죠.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표범보다 말들이 빠르고,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치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리기 잘합니까? 아마 제일 달리기 잘하겠죠. 치타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이렇게 달려오는 기병들, 말탄 그런 군대들이죠.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독수리가 딱 먹이를 딱 높은 공중에서 딱 포착하고는 얼마나 빠르게 내려와서 탁 낚아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온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혹은 동풍처럼, 옛날 영어 성경은 동풍처럼, 또 근래 NIV 성경은 사막 바람처럼 어떻게 번역하든지 앞을 향하여 혹은 동풍 바람처럼, 바람이 샥 와서 오듯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를 모으듯이. 모래 모으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삽으로 파든지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샥 모아지듯이 그렇게 바람처럼 그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고 모래를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모은다. 그러게 되겠죠. 전쟁 나서 한쪽에서 막 쳐들어온다 하면 도망가느라고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고 하면은 마치 모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래같이 사로잡아 오기를,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왕들을 무시하고, 왕들 덤비려면 덤벼라 그러고 막 오니까, 열왕들이 보통 때는 왕은 다 옛날에는 장군들인데 왕들이 딱 있으면 든든한데 열왕을 무시하고 막 쳐들어오니까 열왕들이 당연하지를 못하고 방백들을 치소하며, 치소하는 것은 비웃는 것입니다. 방백들, 너희들 뭐 군대 뭐 별단 장성들, 또 뭐 병사들, 장교들, 뭐 군인들, 뭐 특전사 다 우습다. 내가 다 너희들 다 죽인다. 그러고 막 쳐들어오는 것이죠. 방백들을 비웃으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견고한 성들, 진지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진지들. 다 우리 군대 가보면 진지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 탄탄한 콘크리트 벽으로 다 앞을 막아놓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피해서 포를 쏠 수 있도록 포대들은 진지들을 다 구축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견고한 고지들, 진지들, 또 옛날에는 성들, 여기에 행주산성이나 남한산성, 뭐 북한산성 같은 그런 산성들, 산에 있는 진지들, 그들이 비웃고 다 들어와서는 그걸 성들을,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니까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힘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자, 이 악한 자들 갈대아인들이 바람과 같이 급히 몰려와서 그렇게 정복하고 침공을 하는데 그 참 악하니까 이렇게 해서 득죄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 짓는 것이다. 적당하게 그들이 무슨 상대가 잘못 있으면 응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게 지나치게 악하게 행하는. 요새 현대전도 그렇죠. 전쟁을 하되 군인들만 우리가 다치게 하고 민간인들은 죽이지 말자. 여인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말고 또 문화유산대나 이런 것들은 함부로 부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현대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키면서 폭격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다 피하세요 해놓고 군 기지만은 공격하고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말 하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민간인 사상이 나면은 여론으로 보도하면서 민간인들을 죽이다니 잔인하다 그런 말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 전쟁에서 뭐 인정사정 없이 여인들도 아이들도 다 죽이고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득죄한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 너무 죄도 지나친 그런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탈취하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봅시다. 선지가 가로되,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만세 전 미케뎀이라는 케뎀이라는 말은 옛날 오래전 이런 말인데 옛날부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십니까? 옛날부터. 얼마나 옛날이요? 아주 옛날이죠. 얼마나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의 연세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난지 100년도 아직 안 됐지만 100세 된 사람 있습니까? 우리 100세 된 사람이 아마 없겠죠. 그러나 이제 90세는 지금 몇 분 90세 가까이 가신 분들이 우리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연세는 얼마나 되시는가? 옛날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혹은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여기에 그는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혹은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경계하기 위하여, 경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교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징계, 교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고 이스라엘이 산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다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교정하시는, 고쳐서 다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죠. 이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계셨다는 뜻이지요. 그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자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창세기 1장 1절 말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는 것은 창조한다는 말인데,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의 시인데 시편 90편은 그렇게 모세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때부터 이 존재의 세계, 어려운 말로 이 우리의 우주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온 세상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시간은,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요? 그 이전부터. 그것이 영원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이 보이고 있고 시편 90편 지금 1절 2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라는 명칭은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그거 기원했을까? 그 말은 있다 혹은 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렇게 히브리어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있다 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영어의 표현은 그냥 있다. 히브리어 표현에도 그는 있다. 그는 존재하신다.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비로소 창조된 분이 아니고 그냥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영원 자존하시는 자이시다.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진화론은 그 성탄 전날 했네. 진화론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자존자가 계셔서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오묘막측한 이 세계를 창조하였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 문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컴퓨터를 보면서 그 복잡한 이진법이라고 하는 0과 1을 가지고 컴퓨터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가지고 1, 2, 3, 4, 5, 6, 7, 8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만은 컴퓨터는 0하고 1 두 개를 가지고 이진법으로 계산하면서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의 머리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상한 시대, 아주 재미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무슨 문제든지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에 검색어에다가 뭐를 몇 자 치면은 무슨 지식이든지 다 떠요. 다 떠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때문에. 그런데 그 특별한 기계인 컴퓨터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이 사람의 머리는 어디서 났는가? 그냥 우연히 됐는가? 그냥 우연히 이런 것들이, 이 오묘한 것들이 됐단 말인가? 아니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완전자 신이,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만드셨다. 그것을 말하죠. 그러나 본인들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다는 점에서, 또 그는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신다는 점에서 거룩하십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밀접히 교제하고 그를 섬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로마서 1장 9절에 표현했는데,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늘 섬기죠. 아침마다. 오늘도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하신 분들 좀 아침에 늦잠 좀 주무셨을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경건의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하박국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치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하심에 근거합니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할 수 있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중에서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목표가 영생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를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공의로 징벌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교정하는 것이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에 뭐라고 번역했지? 우리를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레호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징계 혹은 교정, 영어로는 correction, 교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교정한다는 말은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 이제 이스라엘이 없다, 지구상에서는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때리지만은, 징벌을 하시지만은, 징계하시지만은 고쳐서 이제는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국 징계는 받지만은 멸망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깨우쳐서 이제 깨달았어, 이제는 바로 살아, 이제부터는 죄짓지 말고 바로 살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지금 여기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을 들어서, 갈대아 군대를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은 사실은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보다 더 악하면 더 악하지 덜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표현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게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잠잠하십니까? 이런 제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로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행하면서 그물에다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이죠. 또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옳으니까, 여기에 그는 그들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의와 악을 벌하실 것이다. 본장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유다 백성이든지, 유다 백성이 아까 악하게 행할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때리실 것이고 그 이방 나라도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징벌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포, 학대, 파괴, 분쟁,
등 모든 죄악들을, 여기 언급한 유다의 죄악들, 그리고 또 갈대아인들의 죄악들을 우리는 다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죠? 국가의 흥망성쇠,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된 행습을 고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나라의, 특별히 남한의 교회의 그 현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을 보시고 죄악된 것이 많다고 하는 것과, 또 특별히 교회를 보시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것처럼 누구를 들어서라도, 드는 거 아주 쉽죠. 북한이 바로 앞에서 툭 하면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들어서 치실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는 멸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때리시다.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된 행습을 고치고 거룩히 하시고, 셋째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회복되고 다시 살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또 그 계명대로 힘써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영생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늘 살고,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과 불의를 버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다웠게 그 영생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영생을 누리고 또 영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의 또 순종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